4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뿔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떠밀려 행동하던 야곱이 베델을 기점으로 자기 발을 들어 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29장 1절의 개역개정이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옮긴 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들어 올렸다 야곱이 그의 발을, 저도 자연스럽게 직역하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입니다. 그냥 걸어가다 동사로 쓰지 않고 29장 1절은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쓰고 있습니다. 떠밀려 겨우 걷던 야곱의 발에 신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분명 물리적인 동작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인적인 활기와 적극성을 의미할 겁니다. 또한 이 동작은 그저 물리적으로 당도해야 했던 하란을 향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베델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직접 문맥이 될 수 있는 28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어미 리브가에 떠밀려 축복을 가로챈 일로 형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고
어미와 아비 야곱의 명령에 따라 얼굴도 본 적 없는 하란에 산다는 라반의 집으로 떠밀려 가야 하는 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막연한 현실이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축 처졌던 야곱의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상황도 현실도 바뀐 게 없지만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그저 질질 끌고 가던 발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하고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때, 아니 거의 떠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떠밀려 다리를 질질 끌며 가곤 하죠. 내가 그럴 때가 있고 혹은 어떤 사랑하는 이가 그러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내 상황도 환경도 그대로인데 그 혹은 그녀가 그녀의 발을 희망차게 들어 올리는 매우 낯설고 신비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예배에서 시작되더군요. 야곱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베델, 그 제단을 기점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신자의 발이 다시 들어 올려지는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에 따른 반응, 서원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기점으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곤 했습니다. 사모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역시 우리의 발을 들어 올리는 자 되기를, 우리 각자가 떠밀려 오던 자리에서 예배하며 야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이 이루실 언약을 바라며 소망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그래서 막연한 내일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 자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려 내딛었던 동방 사람의 땅에서 게다가 우물 앞에서 어미 리브가가 말했던 한 번도 본 적 없던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도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났고, 제법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일이지만 모세도 우물가에서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납니다. 야곱도 그렇게 되지요. 공교롭게도 그 모든 만남의 공통점은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을 마신다는 건 생명이란 주제를 드러냅니다. 사람에게든 짐승에게든 물은 생명 그 자체이니까요. 그러므로 반드시 만나야 했던 그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누군가가,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을 마시는 모습이 거듭 발견되는 이유는 이 언약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펼쳐내실 일이 다시 살리는 일, 생명의 역사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기 전에 우물 아귀는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우물을 기다리는 세 떼의 양떼가 있었죠. 물을 마시지 못해 핍절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동방 사람들과 대화하던 중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물 아귀를 덮고 있던 돌을 치우자고 합니다만, 동방 사람들, 그 목자들은 자신들의 암묵적인 규약으로 인해 거절합니다. 모든 목자들이 양떼들을 끌고 오기 전까지, 모두가 모이기 전까지는 이 돌덮개를 치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치울 수 없다는 이 암묵적인 규약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암묵적인 규약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성격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 암묵적인 규약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돌을 옮길 수 없는 형평 때문이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목자들이 모여 같이 옮겨야만 옮길 수 있는 큰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옮길 수 없는 형편도 나오고 옮기지 않아야 하는 형편도 나오는 거죠. 9절 10절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은 규약을 깹니다. 아니, 규약을 깰 수 있는 능력을 적극 발휘해 라반의 양떼를 살립니다. 생명에게 적합하지 않은 그 무의미한 규약, 무능력하기에 존속되었던 그 암묵적 규약을
야곱은 자기 의지로 돌파에 깨면서 라반과 라헬의 양떼를 마시우게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곁에 동방 사람들도 놀라며 마시게 했을 테죠. 그들의 양떼에게도. 여러분, 본문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필 우물 곁에서 야곱과 라헬을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나오고요. 동시에 베델에서 허락된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여 그의 발을 들어 올려 걸어가는 진취적인 야곱의 선택과 모션, 그 인간적 행동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섭리와 인간의 행동은 서로 얽혀서 베델에서 허락된 말씀, 야곱을 통해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성을 갖게 합니다. 우여곡절이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야곱의 진취적임에 매료된 그의 삼촌 라반이 그 우여곡절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성할 야곱을 못살게 구는, 나쁘게 이용하려 했던 이유도 다름 아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야곱이 번성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일부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이 시점부터 야곱이 했던 모든 이야기, 야곱이 진취적으로 돌파했던 모습과 야곱에게 허락된 말씀과 야곱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라반이 모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환대하고 그들을 격하게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이 우여곡절 끝에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지만 그 성취되는 과정 역시 이 두 가지 모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한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개입과 그의 발을 들어 올려 투신했던 야곱의 의지가 묘하게 얽혀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역사를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의지의 산물로만 보는 이에게도, 반대로 역사를 하나님의 의지로 보고 삶을 내려놓은 이에게도 모두 말을 걸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며 온갖 우여곡절 끝에 야훼께서 결국 자기의 뜻과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발을 들어 올려 걷던 중 우리 본문 2절에 본즉 하필 거기 우물이 있는 상황과 거듭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인칭 시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을 들어 올릴 때, 그 첫걸음을 뗄 때에 하필 그곳에서 신비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우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 처진 저희의 발이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끌려다니는 자로 스스로를 여기던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소망의 걸음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 걸음 속에서 신비로운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걸음을 선택하며 걷던 중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우치며 발견하며 보며 향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